야곱이 외갓집 밧단 아람에 가서 처음 한 달 동안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얻는 대가로 14년 동안을 일꾼으로 외삼촌 가정에서 섬겼습니다. 여러분, 한 여인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14년을 일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성경 외에서는 여러분들이 듣도 보도 못했을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서울의 어떤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에 부목사님 한 분이 지방에 계시다가 오셨어요. 그 당시 그분 나이가 저보다 좀 많으셨습니다. 50 가까이 되셨는데 그 사모님이 목사님보다 조금 나이가 많아 보였어요. 나중에 보니까 사모님이 자그마치 10살이나 많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이 제 기준으로 보면은 뭐 그렇게 10년이나 연하인데 목사님이 왜 저 사모님하고 결혼했을까? 나중에 들어봤더니요, 그 목사님이 이제 한 20대 때쯤 결혼을 하려고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30대쯤 된 사모님이 농담인 줄 알고 그냥 딱 잘라가지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장난치지 말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40일 금식기도를 했대요. 그 사모님하고 결혼하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모님이 이제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이다 해서 결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두 남매를 낳고 잘 살고 계십니다. 제가 그런 경우는 봤는데 14년을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냥 밥 먹는 거 외에는 월급이 없었겠지 않습니까? 참 이런 경우 얼마나 참 아마 기네스북에 올라갈 만한 기록이에요.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아버지를 속이고 또 어떻게 보면 형을 속이고 장자의 그런 축복권을 빼앗아서 도망을 쳤는데 뭐가 무서워서 도망을 쳤더니 더 무서운 것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자기보다도 훨씬 더 몇 수 높은 외삼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삼촌 라반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야곱을 뭐 어떤 의미에서는 심판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아닌가. 야곱은 요만큼 좀 어떻게 보면 거짓된 방법으로 인간적인 수단을 사용했는데 라반은 야곱보다 훨씬 더 많은 고차원적인 그런 술수를 조카에게 행하면서 야곱이 어떻게 보면 뭐 피해라면 피해죠. 그것을 많이 본 거예요. 또 이 야곱이 외갓집에 갈 때는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내가 한 20년 외갓집에 살리라,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베델에서 그가 꿈을 꾸고 깬 이후에도 하나님, 나를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온다는 기간은 말하지 않았지만 뭐 길어야 몇 개월, 또 길어야 1년 정도, 내가 아내감을 만나서 결혼하면은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겠노라,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타고 있는 그 차에 혹은 그가 타고 있는 배에 그 키는, 운전대는 야곱이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잡고 계셨어요. 여러분들이 타고 가시는 인생이라는 그 자동차, 운전대를 여러분들이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잡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말씀 많이 들어봤어요. 목사님, 제가 이 지역에 이 파주 문사는 전혀 모르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해서 흘러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그냥 조금 살고 가려고 했는데 살다가 보니 10년, 20년, 30년이
그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여기가 고향이 아니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고향에서 18년을 자랐습니다. 서울에서 16년, 미국에서 10년, 만 44세에 제가 문산을 오게 되었습니다. 22년째 제가 살고 있어요. 제가 미국 갈 때도 10년 동안 미국에서 살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예 문산으로 올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왔습니다. 살다가 보니 22년, 고향보다 훨씬 더 오래 산 진짜 고향처럼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이제는 이곳이 내 고향이다, 그래 생각하시고 고향에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런 평안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1편 15절은 이렇게 찬송을 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앞길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의 앞길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주님의 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원수들과 핍박하는 자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손에서 하나님 건져 주십시오. 여기 보면은 주님의 손이 나오고 원수들과 핍박하는 자들의 손이 나와요. 손 대 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는 핍박하는 자들이나 원수들의 손에 붙잡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29장 30장에서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계속 봅니다. 야곱은 두 아내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들의 여종들 둘을 통하여 11명의 아들을 낳는 이야기, 또 딸 한 명을 낳는 이야기가 29장 30장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결혼이 아닙니까? 일부 다처제예요. 일부 다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결혼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했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첩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의 손자 야곱이 그의 믿음만 닮으면 좋을 텐데 그것까지 닮아가지고 아예 그냥 아내도 자기 뜻이 아니지만 2명, 첩도 2명, 첩 2명은 자기 뜻이었습니다. 4명의 여인을 통하여 결국 나중에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얻게 되죠. 도덕적인 기준으로 보아도 부도덕한 것이 분명합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 이슬람 국가나 이런 데는 아예 법적으로 4명 정도를 합법적인 부인으로 인정을 합니다.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이 그들은 틀립니다. 그것은 우리의 옛날 이야기고 오늘 현대라는 시대에는 일부 일처제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른 것임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4명의 여인을 통하여 13명의 자녀를 낳은 대가는 무엇이었습니까? 가정에 큰 환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이거는 가지가 많은 것이 아니라 부인이 많은 거예요. 부인, 첩이 많고 거기서 태어난 아들들이 12명이나 되고 딸이 1명이니 얼마나 그 가정이 혼란한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일부 일처제를 만드신 것이 얼마나 지혜롭고 거룩한 제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야곱의 일생 중에 하나님의 보응의 법칙은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 안에서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안에서
작동되고 있어요. 그 의미는 이렇게 문제가 있는 이런 결혼 가정 안에서 태어난 12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들을 사용하여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으로 세우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근간을 하나님이 세워나가신다는 의미입니다. 먼저 우리는 29장 30절에서 야곱의 12아들의 이름과 죄인들이 구원받는 과정의 관계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12아들의 이름의 의미,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과 어떤 순서가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들 이름은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의 뜻은 보라 아들이라. 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이 본다는 의미는, 예수님을 본다는 의미는 믿는다는 의미죠.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고 뱀을 쳐다본 자들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인자가 높이 들리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뱀에 물린 자들이 사는 것처럼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시므온이에요. 시므온은 들으신다는 뜻입니다.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세 번째 아들은 레위입니다. 레위는 연합이란 뜻이에요. 죄인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돼요.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 안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아들의 이름은 유다입니다. 찬송이란 뜻이에요. 죄인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찬송이죠. 다섯 번째 아들의 이름은 단입니다. 억울함을 푼다. 이걸 다르게 해석을 하면은 판단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신다. 성도는 자신의 존재와 행함에 대하여 단호하게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나는 죽은 자입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런 결단과 선언을 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 아들의 이름은 납달리입니다. 경쟁하여 이겼다는 거예요. 경쟁하여 이겼다. 이걸 다른 말로 경쟁을 씨름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씨름은 기도를 상징합니다. 야곱이 야복강 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한 것처럼 그건 기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성도의 기도 생활. 일곱 번째 아들은 가십니다. 복되다.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교제를 나눔으로 참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여덟 번째 아들은 아셀입니다. 기쁨과 행복이란 뜻이에요. 성도의 교제의 결과는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줍니다. 아홉 번째 아들은 이사갈인데 값이란 뜻입니다. 대가, 값. 이거는 섬김과 연관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삭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아브라함의 아들이 돼요. 아들이 된 이후에는 우물을 파며 섬김의 길을 가고 있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명된 이후에 그는 메가집에 가서 섬김의 길로 갔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열 번째 아들은 서불론입니다. 거한다. 남편이 나와 함께 산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한 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번째 아들은 요셉이죠. 더한다. 하나님이 이 아들 외에 또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여 주신다. 더한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상급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또 다른 상급을 주시리라.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땅에서도 하나님의 상급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 예비하신 상급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2번째 아들은 35장 18절에 가면은 라헬이 두 번째 이 아들을 낳다가 죽습니다. 라헬이 이 아들을 두 번째 아들을 낳으면서 베놈이라, 슬픔의 아들이라, 그런 뜻으로 이름을 붙였는데 아버지 야곱이 그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꾸었어요.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하는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첫 아들 르우벤, 보라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이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권능의 아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마지막도 예수님을 예표함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야곱의 두 아내가 이 12명의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그들 마음대로 지어서 부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12명의 아들의 의미를 오늘 우리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과정에 맞도록 이름을 지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12아들이 태어날 때에 어머니가 한 말이 있어요. 이름도 지었지만 어머니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의 특별한 의미, 그 말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역사와 연관이 있는가, 그거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들은 르우벤이라고 그랬죠. 자, 르우벤은 출애굽기 2장 2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자, 우리가 르우벤은 보라 아들이라, 보라 아들이라, 하나님이 또 돌보셨다, 그렇게 레아가 말을 했죠. 자, 여기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이 돌보셨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눈으로 보셨다, 돌보셨다,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시므온입니다. 자, 시므온에 대해서는 우리가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시므온은 들으신다는 의미라고 했어요.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부르짖음을 듣고 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래서 첫 번째 아들과 두 번째 아들을 낳고 어머니가 한 그 말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난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셨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말과 같은 말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세 번째 아들은 레위입니다. 레위는 연합이란 뜻이 있는데 29장 34절에 보면은 내가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건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장차 하나님과의 연합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동안은 애굽에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과 하나됨을 상징하는 말이,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기 전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이스라엘과 연합하셨는가? 예레미야 31장 31절 32절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32절 말씀에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그날 맺은 언약이, 맺은 언약. 무슨 언약입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은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아내가 된, 영적으로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부예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신랑이시고 성도는 예수님의 거룩한 영적인 신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연합이 되었는데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면서 하나님과 연합되기를 원했지만 이스라엘은 광야에 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으로 섬기고 경배한 악을 행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이 세 번째 아들 레위 연합이란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네 번째 아들 유다입니다. 유다는 찬송이라는 의미인데 29장 35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40년을 살면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찬송한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홍해바다를 건넌 이후에.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1절에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2절에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또 21절에 내려가면 미리암이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홍해 바다를 건너고 하나님을 찬송한 것에 대해서 시편 저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시편 106편 11절과 12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홍해 바다를 건넌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 이것이 유다 여호와를 찬송한다. 찬송한다는 의미. 다섯 번째 아들의 이름은 단이라고 했죠. 단은 내 억울함을 푸신다. 또 판단한다고 판단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머리바에서 반석을 쳐서 하나님께서 물을 내게 하셨어요. 그때 머리바에 이스라엘이 또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판단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머리바를 쳐서 물을 내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아들의 이름은 납달리입니다.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그런 말을 합니다. 30장 8절에 경쟁하여 이겼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머리바에 반석을 친 사건에 바로 이어서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이 나오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13절에 가서 보면 결국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 납달리 경쟁하여 이겼다 그런 말을 했고 그 말은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일곱 번째 아들은 갓입니다. 갓, 복되다. 또 이거를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한 무리가 오도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성경의 번역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복되다 이걸 한 무리가 오도다.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넌 이후에 가나안의 일곱 족속이 결국 이스라엘과 대치하고 전쟁을 하게 되죠.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물론 승리를 하고 땅을 차지합니다. 여덟 번째 아들의 이름은 아셀입니다. 30장 13절에 보시면은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라. 어머니가 한 말이. 가나안의 7 족속을 물리친 이후에 이스라엘은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번째 아들의 이름은 이사갈인데 값이란 뜻입니다. 10번째 아들의 이름은 스불론인데 내게 하나님이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그런 말을 했어요. 자, 이 값을 주셨다, 후한 선물을 주셨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땅임을 감사하며 찬송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10번째 아들까지 낳고 나서 조금 간격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라헬을 통하여 2 아들을 더 주셨죠. 끝에서 2번째가 요셉입니다. 11번째 아들. 30장 24절에 보면은 라헬은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한다. 요셉을 낳으면서 하나님 다른 아들을 내게 더 주십시오. 더한다. 그런 뜻으로 요셉이란 이름을 지었어요. 그의 소망대로 아들 1명을 더 주셨어요. 막내 아들은 베냐민이고 앞에서 본 것처럼 베논이라는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지었지만 야곱이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로 이름을 고쳤습니다. 자, 이 요셉을 얻으면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베냐민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자, 이 베냐민은 어머니가 결국 죽어가면서 슬픔의 아들이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오른손의 아들이라 예수를 상징하는 이름으로 그 이름을 고쳤습니다. 물론 그가 장차 올 메시아를 전혀 생각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면은 또 다른 요셉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누구를 상징하고 또 다른 아들 주신 이 베냐민은 누구를 상징하는가? 다윗과 솔로몬을 의미한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크게 번성을 합니다. 요셉은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어 얼마나 삶이 부유해집니까? 그가 아버지와 11명의 형제를 이민을 시키고 모든 생계를 책임질 정도로 요셉은 번성하는 삶을 살았어요. 바로 다윗을 상징한다. 그럼 베냐민은 누구를 상징하는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에게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가 지혜가 뛰어난 왕이었어요. 그러나 요셉과 같이 번성한 반면에 또한 그는 슬픔의 도구로 쓰였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우상 숭배를 허용을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 그의 아들 때의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는 그런 슬픔의 그림자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12명의 아들의 이름과 12명을 낳을 때에 그의 어머니가 한 이 모든 말들이 죄인이 구원받는 과정과 기가 막히게 연결이 되어 있고 순서적으로 또 이스라엘의 역사의 흐름 속에도 그 어머니가 이야기한 내용들이 그대로 역사의 흐름 속에 순서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창세기 29장 30장에 이런 내용들을 통하여서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사모하시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록하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는 성경의 모든 내용은 필요 없는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4명의 여인을 통하여 12명의 아들을 낳고 이런 기록을 왜 자세하게 기록했는가? 필요 없는 부분 아닌가? 또 성경에 보면은 어떤 불륜의 그런 기록도 나오고
이거는 좀 성경 거룩한 책인데, 홀리 바이블인데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은 어느 한 내용이라도 필요 없는 부분이 없이 하나님이 다 필요하시고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주신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고 또 어떤 그 이상한 일들, 스캔들들이 나오고, 우리는 그런 걸 통하여 저렇게 살면은 망하는구나, 그런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낳고 아들을 얻으면서 그냥 던진 말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말을 그대로 성취시키시고 이루어 가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만물은 주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만물이 존재하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에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감을 믿으시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영생할 몸으로 부활하여 주님께 가서 천국에서 영생 누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가정에 복잡한 아들들의 이름과 또 아들을 낳을 때에 던진 어머니의 말씀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게 하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잡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